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고경호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여기 여러분을 뵀었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혹시 그때 계시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1일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묵상을 받은 고경호 목사이고요. 현재는 스탠드업 커뮤니티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루터기 교회의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좋아요를 꾹 눌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왔지만 전혀 낯설지 않고 푸근한 느낌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용인에서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쌀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다 풀렸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쌀쌀한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금세 또 여름이 그립지 않나요? 저는 여름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올해 여름은 또 너무 더웠더라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후끈거렸었는데요. 정말이지 에어컨이 없이는 1분도 못 버틸 정도로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경보 문자가 몇 번씩 요란하게 오기도 했었죠.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은 올여름 나기가 좀 더 힘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 그 땡볕에 재난경보 문자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날에 제가 용인에서 용산까지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햇빛에 조금만 닿아도 살이 익어버릴 것 같던 그 여름날에 제가 왜 용산까지 갔을까요? 네, 그건 바로 용산에 있는 국립국악박물관에서 신안 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회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1975년 8월에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어느 날 한 어민이 자기가 내렸던 그물을 올렸는데 그 속에 보니까 도자기 6병이 같이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사롭지 않게 생긴 청작 꽃병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중국 원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져서 문화재청이 신안 해저선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9년 동안 걸친 작업 끝에 24,000여 점의 각종 물품과 동전 28톤의 문화재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화재를 모두 전시한 것이 제가 갔던 특별전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께서 보물선 전시한다고 좋은 구경 가자고 해서 제가 그 더운 날 갔던 것입니다. 그 형님은 여러분도 잘 아는 형님이에요. 네. 이 신안 해저선은요 1323년에 중국 경원에서 일본 하카타항으로 가던 무역선이었습니다. 당시 경원에서 하카타까지의 항로는 일직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역선이 태풍을 만나서 그 원래 항로를 벗어나게 됐고요.
풍랑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 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시된 물품들 중에는 태풍을 맞은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쁜 도자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요즘에 만들어진 도자기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무언가 굉장한 것이 느껴지면서 650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그 모양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와, 이건 보물이구나 할 만큼 전혀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나서 왜 뜬금없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보물선 전시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보자 시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후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이 적대시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런 원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 떨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인간을 그토록 적대시하고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당신 앞에 의인이요 하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 보고자 평생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누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누구는 명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살고, 또 누구는 술과 쾌락으로 그 죄의 문제를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죄책감 앞에 다시 절망하고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니까요. 5장 1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일까요? 네, 그 답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의 바로 앞에 구절인 4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그로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것을 온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진노를 대신해서 한 몸에 다 받아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그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때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의 내어줌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죄의 짐을 벗고 얼마나 감격하며 즐거웠습니까? 그 첫사랑 때의 감격이 기억나시나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그냥 다 예뻐 보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수련회 갔다 은혜를 입었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서 온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만나는 대로 모르는 사람 아무한테나 막 인사를 했어요. 엄청 반갑고 기쁘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하는 상대방은 뭐야 쟤 이상한 애 같아 막 이렇게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얼마나 기쁘게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죄짐을 벗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이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참된 소망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또는 인류의 종말의 때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날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봤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만족을 결국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그 참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한국 시리즈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진출을 해서 그냥 바로 직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이 시합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리려면 한 20일 정도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 와일드 카드부터 해서 쭉 이제 그 한국 시리즈까지. 네. 야구 얘기하니까 마냥 입에 아주 미소를 머금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근데 그 시합이 하려면 한 20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제가 기다리는 동안 막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왜 마음이 즐거울까? 그 팀이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됐고 4경기 만에 끝나서 좀 끝나니까 또 되게 허무하고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즐거울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 왜 그렇게 즐겁게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응원하는 팀 선수들이 나와서 시합에서 이기고 결국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제가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4경기 만에 끝나서 너무 아쉬웠더라고요. 그게 그 즐거움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도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데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그 순간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며칠 만에 끝나는 그런 영광도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영광의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된 영광의 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온전한 육체를 입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우 당신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아주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듣기에도 얼마나 좋은 복음의 소식들입니까? 그런데 3절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분위기가 좀 갑자기 다운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환난 중에는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어떻게 고통의 상황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비 오면 이렇게 꽃 꽂고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상황에는 괴로워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뒷부분에서부터 4절 전체까지가 원인과 결과의 형태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만들어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또 그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낸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이 중에 있는데요.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의 것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저도 몇 번 읽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비로소 KS 마크를 붙여도 되는 상태가 됐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와서 그 한가운데로 지날 때는 우리가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으로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환난을 계속해서 버텨내는 인내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헛된 것들은 모두 내려놓게 되고 참된 소망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자기 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빚어내는 과정과 참 비슷합니다. 도자기 공이 곱게 걸은 흙을 반죽해서 예쁜 점토로 된 그릇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에 말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가마 안에서 점토로 만들어진 그 그릇을 넣고 불로 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그릇은 불가마 속에서 100도씨가 되면 그 점토 속에 있는 축축한 물기가 끓어서 증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도씨에서 멈추게 되면 그 그릇은 여전히 단단하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더 가해서 가마 속 온도가 500도씨가 되면 그제서야 물건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물건을 담을 수는 있겠으나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불을 더 가해서 900도씨에 이르게 되면 점토 내의 모든 불순물들이 산화되어서 날아가고 그 그릇은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돼서 위생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그릇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아주 단단한 도자기가 되려면 불을 더 가해서 1000도씨가 넘어가야 합니다. 1000도씨가 넘게 되면 점토가 녹아서 유리처럼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유리질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점토는 도자기로, 흙이 유리로 그 성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마 속에서 이 단련의 과정을 견딘 점토만이 도자기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 전시회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신안 바닷속 깊은 곳에서 발굴된 도자기들도 이런 불의 단련을 견딘 도자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서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단련되지 않았더라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태풍과 풍랑이 닥쳤을 때 모조리 다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보물이라고 불리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불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태풍을 맞아도 또 65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견고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여 지금도 보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보물로 만들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같이 닥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도자기처럼 더욱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토기장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소망을 마치 점토 속에 남아있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된 소망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셔서 결국에는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마치 전시회에서 빛을 발하는 보물처럼 우리를 만들어내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에이, 듣기는 좋지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무엇인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며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가마 안에 점토가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토를 빚은 것도 도자기공이요, 가마 속에 불을 조절하는 것도 도자기공입니다. 점토가 불의 세계를 견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은 모두 도자기공의 지혜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환난은 천지의 주제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환난의 끝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보물로 인정받아서 영광 중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니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는 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고달플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전쟁 속의 고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난 중에도 넉넉히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즐거움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요.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리신다면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또 현재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갈 때도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 용인에는 차를 주일에는 2번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전철역에서 날씨가 추운데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슬픔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 이제 믿게 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병도 다 낫고 너도 일어난다. 막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제 삶이 좋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것으로 씨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편한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계신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과 슬픔에서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모든 이 세상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늘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이루도록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을 내십시오. 아멘. 이제 이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찬송가 289장을 찬송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감리자 자매님이 네.